오늘은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바알 부올 우상에게 빠지게 했던 그 미디안 족속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치러야 될 전쟁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될 전쟁이 바로 우상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우상, 탐욕, 그 우상과의 전쟁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 그 우상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고 이 전쟁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는 남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조금 남겨두면 그것이요 또 금방 번져가지고 우상으로, 탐욕으로, 교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헤렘입니다. 진멸시켜야 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5절에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적은데 왜 똑같이 1000명씩 각 지파에서 내보내라 했겠습니까? 이 우상과의 전쟁은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똑같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내보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팔을 들고 앞서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서 나가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바알부올에 부속된 그 어떤 이스라엘의 남자와 고수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찔려 죽여서 이스라엘에 번져나가는 전염병을 막게 했던 그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쟁에 앞장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네겐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 지역에 있는 분봉왕들, 그 왕들을 죽였는데 여기서 수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수르의 딸이 고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행에 가담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음행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다. 그냥 그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불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능력에 붙들려서는 저주를 못하고 그냥 오히려 축복했던 이 발람이 결국은 매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이 있다고 모압 왕에게 알려서 저지른 사건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여기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게 하고 자기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일으켰던 그런 유혹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얼마나 그 좋은 그런 탈취물들이 많았겠습니까? 10절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11절입니다.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자, 이 전쟁은 탈취, 전리품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질투심,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심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노략, 탈취에 정신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막 기쁨으로 자신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14절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기는 그냥 노한 것이 아니라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지 아니했느냐.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바알 부올에 가담시킨 여자들, 우상에 빠지게 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두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유혹당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굉장히 그냥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자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 우상에 빠지지 아니했던 그 여자들은 살려두어서 너희의 아내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디안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진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 19절에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진영 밖에 주둔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바로 못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진영에 바로 못 들어오고 일주일간 진영 밖에서 거룩한 기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 깨끗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겼다고 기분 좋다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고 일주일 지나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말씀이니라. 22절에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23절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탈취물들도. 금속류는 불을 통과하게 하고 불에 탈 것들은 물을 통과하게 해서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함을, 성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27절에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똑같이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군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은 우리 군인들인데 왜 똑같이 나누느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나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서로 더 가져야 된다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나가서 돈 번 자나 집에서 일하는 자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왜 빠지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좀 더 덜 드리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사용 원칙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3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참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지느냐? 우상숭배하면 집니다. 세상 따라가면 집니다. 세상에게.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이 되면, 세상 사람같이 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다. 미디안에게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디안이 있어서 우리를 탐욕의 우상에, 교만의 우상에, 그 제약의 우상에 빠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얼마나 많이 탈취물들을 지금 취해왔습니까? 4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탈취물, 그 전리품, 그거 보고 그냥 거기에 쏙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은, 43절에 곧 해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44절에 소가 3만 6천 마리요. 45절에 나귀가 3만 500마리요. 46절에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4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든 것, 탐욕에 빠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타락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48절에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군인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요.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계수하고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군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50절에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런 금붙이, 그런 보물들 보면은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가 싸워서 얻어온 것인데, 그런데요, 감동을 받고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서 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이 그 모든 폐물들을 다 속죄하려고 누구에게 바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한 명도 죽지 않는 영적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탐욕과 교만함에 빠지게 하는 그 미디안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정말로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영적 세력과 싸움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